하나님은 사람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는 마음은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살기를 바라십니다. 악인이라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으시고 또 그 전도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살 수 있는 사는 길을 전달해 줄까?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19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권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살아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어서 악한 자라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셨으니, 여러분도 그 산자에 속하였다면, 여러분도 생명을 가지고 거기에 속하였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의 여러분들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일을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생명을 경험한 이들, 생명을 가진 이들, 영생을 얻은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보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를 향하심을 내가 경험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또한 나를 통하여 드러남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하여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있는 동안에 드러나도록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성경은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성경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그 아들에 대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바로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은 그가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에 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그 사랑이 육신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사용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다 악하다고 했을 때 그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쌓여 있는 것은 애굽의 풍요와 부요, 애굽에서 마음껏 육신적인 만족을 누리던 것들이 그들 속에는 가득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원망 불평하는 것들을 드러냈었어요. 믿음은 조금도 그들에게 자리 잡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쌓여 있었더라면 그들은 충분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을 보라. 얼마나 확증하고 확증할 수 있느냐. 지금도 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그들의 육신으로 드러나는 것,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없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일상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그 행위가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성경은 사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영접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정하셨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옳고 그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행위가 없는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자체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육신에 있는 동안에 실천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마음에 정직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곧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 행실로 열매를 맺는 인생,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너의 영혼을 구원하겠느냐라고 성경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고 표현할 때 이 욥바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쪽에 평택 정도 되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서쪽에 그 바닷가에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 욥바가 항구 도시인데 이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라고 했을 때 그 도르가라고도 번역하는데 아름답고 유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슴에 비교를 하는데 아름답고 유순한 사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욥바 다비다의 삶을 오늘 성경이 얘기할 때에 선행과 구제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다비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비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욥바에 사는 다비다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 이 욥바라고 하는 그 지역은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등장을 하는 지명이죠. 요나서에 보면 이 욥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선택하는 그러한 지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욥바에서 요나가 니느웨로 갈 수 있는 배를 탈 수도 있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욥바에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을 성경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스는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아주 서너 배 더 멀리 나가는 지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지나가지고 나가는 지역이에요. 아주 멀리 가는 그 지역인데, 이 욥바 항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지명으로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앞에 내용을 보면 그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블레셋의 신전이 있던 곳, 블레셋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욥바입니다. 그래서 그 삼손이 마지막에 그 두 기둥에 이렇게 묶여 있어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내용, 그런 것들이 사사기 16장에 나와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이제 이 삼손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가 여기에서 끝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신전이 무너지는 바람에 죽은 사람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였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도시가 바로 욥바입니다. 그 신전이 있던 곳이 욥바란 말이에요. 자, 이 욥바가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으로 끝낼 수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욥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본래 머리에 이제 이렇게 칼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삼손이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자 마지막 기도하고 마무리했던 욥바, 이 욥바의 다비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어떻게요? 선행과 구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는 삶을 살았던 다비다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그런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격이 드러나고 지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보면은, 그랬을 때에 말씀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고린도 후서 7장 1절. 아유, 눈이 잘 안 뜨여지죠. 자, 눈 크게 뜨고 고린도 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깨끗하게 하자,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까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의 삶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해줍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런즉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행하는 것은 다 악이고 독을 품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를 표현할 때에 여제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제자라고 했을 때 그 제자는 선생님을 그대로 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얘기해요. 제자다라고 할 때에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받아서 드러냈어요?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 드러냈잖아요. 그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것을 다 받아서 드러내는데 다비다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다비다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여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깨끗함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비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에 장성한 분량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아주 성숙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행함으로 자기 믿음만 갖고 자기 구원만이 아니라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드러내므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성한 분량을 드러냈던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 다비다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몸이 자라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에게 여자 제자, 여제자다라고 하는 일컬음, 그런 불림을 붙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가면 참 내 제자가 되리.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말씀을 행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행할 때에 그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다비다는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36절에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억수로 많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렇게 해서 뭐예요?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다비다는 여자인데 여자에게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만큼 다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더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다비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었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속옷과 겉옷을 지어 주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옷과 겉옷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표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돌봄, 보호, 그런 거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겉옷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은 이런 식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뭐 이불 포대기 그냥 뒤집어 둘러 입고 하는 것들이 겉옷의 의미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되는 그 겉옷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밤에 이제 추위에 보호받지 못하는 그 생명 위협을 받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 겉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가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 생활에서부터 그 사람들의 외부 보호하는 것까지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삶에서부터 그들이 삶을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행위에 드러나는 데까지 이렇게 성장하도록 돌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 다비다는 다비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성장하고 보호받는 그런 행위에 이르기까지 돌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 에베소서 4장 32절 졸음 오는 사람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피곤하고 이런 분들은 잘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다비다에게 일어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 사랑에 대해서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서로 사랑. 오늘 다비다가 그 이웃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냈는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주변의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비다의 삶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끝으로 마지막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다비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이렇게 죽은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선행과 구제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 마지막에 그것을 다 보상하게 된다는 것을 다비다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삶이 여러분에게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정말 경험하고 아는 대로 여러분도 드러내셔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